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변화하는 세상 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첫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은 변하죠. 그래서 시대를 구분해 보면은 근대라고 하는, 영어로는 모던이라고 하는데요, 아주 스탠다드하다 이런 뜻이죠. 규칙적이다. 그럼 모던, 아주 고상하다 뭐 그런 뜻일 수도 있지만은 모던 보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죠. 그래서 모던 사회라고 하는, 거의 근대라고 하는, 그것을 지금은 이제 동시대니까 템포럴이라, 그러니까 현대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근대라고 하는 그 시대가 역사의 중심에 딱 있습니다. 그래서 근대 이전 프리 모던과 근대 이후 포스트 모던이 지금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지금 현재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을까요? 포스트 모던에 살고 있죠. 그렇다면은 이 근대 이전, 근대, 그리고 근대 이후로 세계가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근대 이전이라는 건 뭐냐면 봉건사회죠. 왕이 있고 백성이 있고, 그 다음에 지주가 있고, 일하는 일꾼들이 있고, 노예가 있고, 그런 사회를 봉건사회라 그러죠.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농사를 지었고 살았기 때문에 농경시대입니다. 그래서 그해 풍년이 오면은 감사하고 기근이 오면은 굶어 죽고 그런 시대. 그런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왕정시대, 농경시대, 봉건시대, 제도가 봉건제도다 그 말이죠. 양반이 있고 쌍놈이 있고 막 사회적인 계급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도 결혼하지 못하면은 상투도 못 틀고 막 그런 시대.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그런 신분적인 차별이 있는 그런 사회적 제도가 봉건시대인 것을 전근대라고 하죠. 그런데 이것이 근대시대로 바뀌는 거죠. 왜냐하면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곳에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경제가 변하면 사회는 변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직 공장이 생기고 막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농사만 짓고 살지 않아도 엄청난 생산품을 생산해가지고 굳이 우리 땅에서 농사를 짓지 않아도 이 상품을 저 딴 데 가져가서 팔고 거기에 있는 농산물을 가져와서 사는 그런 놀라운 시대가 되니까 굳이 농장이 필요 없고 공장만 있으면 되는 시대가 오니, 그러면 공장에서 일할 사람을 불러야 되잖아요. 이들을 막 노예를 불러가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농노제도가 변하고 봉건사회가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줄게 일해라 라고 하는 산업사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노동자와 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신분관계가 형성되지. 내가 오늘 돈 벌기 싫으면 그만두면 되는 거지. 옛날에 봉건시대, 농노시대는 내가 오늘 일하기 싫다고 그만둘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때는 속박대가 매여가 살던 시대에서, 지금은 이제 공장에서 일하니까 저쪽 공장에서 돈 많이 더 준다. 그럼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봉건사회가 무너지고 시민사회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중심이 되어 가다 보니 왕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투표해서 결정하자 하는 민주사회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민주정치, 그리고 산업혁명, 시민사회, 이런 것이 도래했기 때문에 그것을 근대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대 멋있죠? 네. 그래서 그 근대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느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때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1750년이다. 그럼 지금 200년 넘었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근대가 종말했다는 겁니다. 근대가 종말했던, 여러분, 이런 사상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를 몇 날, 며칠, 몇 시까지 말할 수 있겠어요? 사람도 아닌데. 오늘부로 사망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딱 정해진 그런 건데, 이 놀랍게도 근대가 종말했다고 선언했어요. 그 근대가 종말했다는 게 언제냐? 1972년 7월 15일 오후 3시 22분에 근대가 종말했습니다. 그 한번 들어봐줘요. 다음 거 한번 줘봐요. 이 아파트가 보이죠? 여러분, 산업이 변한다는 것은 건축이 변하고 옷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봉건 사회에 있다는 것은 상투 틀고 가 쓰고 한복 입으면 무슨 시대입니까? 봉건 시대죠. 그런데 양복 입고 넥타이 딱 매면은 근대 시대. 옷이 바뀌고 여러분 한옥 그런 데 살면은 막 초가집 이런 데 살면은 어느 시대입니까? 봉건 시대인데 아파트 살면은 그러면 저거는 근대의 상징입니까? 아닙니까? 근대의 상징이죠. 1954년에 건설된 아파트인데 미국 미조리주 세인트루이스 거기에 있는 아파트인데 그 당시에 이 세인트루이스로 모든 농촌의 시골의 젊은이들이 몰려왔죠. 그래서 근대주의의 최고 정점과 같은 표상적인 모습이 됐습니다. 도시로 몰려와서 공장 노동자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단독으로 왔지 가족을 끌고 왔겠습니까? 혈혈 와가 돈 버는 거 자기는 기가할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 큰 집을 가져야 되겠어요? 무슨 농장을 가져야겠어요? 어느 집에 그거 하면 좋겠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생긴 것이 아파트죠. 아파트 33동을 지었습니다. 12,000명이 저기 입주했습니다. 놀라운 흡수력이죠. 그런데 점점 갈수록 공장이 쇠퇴하고 산업이 쇠퇴하니까 사람들이 밖으로 빠져나가니까 저곳에 있는 아파트의 입주자도 점점 사라지고 나니까 저곳이 뭐가 되겠어요? 네. 하여간 황폐해진 곳이 됐죠. 유령 같은 소굴이 됐죠. 이해가죠? 그러다 보니까 주로 저기에는 저소득층들이 많이 오고 그냥 막 그날 먹고 그냥 사는 사람들이 막 오니까 유리창이 깨져도 그만이고 막 서로 동이 일나도 그만이니까 약간 부유하고 중산층 사람은 저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 이사 나가고 없으니까 저것이 텅 빈 유령 도시가 돼 가니까 이제 범죄의 소굴이 되고 완전히 흉물이 되었죠. 그렇죠? 그래서 저걸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렇지. 다음 장면. 근대주의의 상징인 저것이 부서지는 거예요. 폭파해버리는 거예요. 다음에 그 영상 한번 들어보세요. 네. 폭파되는 장면을 영상으로 여러분이 보는 동안 내 이야기를 들으시면 됩니다. 자, 저것을 폭파하면서 건축가가 뭐라 했느냐? 근대주의가 종말했다. 근대주의가 종말했다. 지금 근대가 망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1972년 7월 15일 오후 3시 22분 종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보편적 이성, 네가 믿는 거나 내가 믿는 게 똑같고 네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게 똑같고 네가 생각하는 선이나 내가 생각하는 선이 똑같다고 생각했던 보편주의. 규율, 규칙, 정규, 전통, 논리, 논정,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그 모든 시대가 무너지고 아니야, 나는 권위에 복종 안 하겠어. 전통 귀찮아. 네 논리 싫어. 내끼 오라. 나는 내대로 하고 싶어. 내 마음에 감동을 안 줘도 되면 어쩌라는 거야. 근대주의가 파괴되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래서 나오는 게 포스트 모던. 근대주의의 상징, 목사님이 가운 입고 머리를 기름 발라가지고 촥, 권위죠, 권위. 넥타이 촥 메고 이게 권위죠. 20세기의 근대주의의 상징이에요. 그러니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도 보면 야당 시절에 투쟁할 때는 쟤처럼 머리가 이랬다니까. 그냥 야성 청바지 입고 막 이런 분위기인데 대통령 딱 되니까 막 하드 딱 걔가 사진 찍어야 되니까 그죠. 권위가 있어야 되니까 꼰대 아저씨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젊은 세대는 이미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가기 때문에 싫어. 학교 선생님이라고 무조건 권위가 있나 이거지. 이런 규칙과 규정에 내가 따라가야 될 이유가 뭐 있냐 이거예요. 그런 시대. 그러니까 건축도 기능 지금 도시로 몰려온 저 젊은이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딱 아파트먼트라고 하는 그런 아주 멋있는 저거 일본 건축가가 했는 건데 그 일본 건축가가 쌍둥이 빌딩도 건축했는데 9.11 테러로 무너졌죠.
그 근대가 그렇게 상징이 무너집니다. 그게 아니라 건물도 내 구조에 맞게 짓자. 천편일률적으로 딱딱딱 지을 필요 없다. 내가 들어가기 편하게 짓고 내가 사용하기 편하게 짓고 공간을 동선을 딱 알맞게 짓자. 그게 이제 포스트 모던이죠. 사상적으로도 그렇고 미술에도 그렇고 사고방식도 그렇고 사회 계급도 그렇고 어디에 점장이 갑질을 하고 있어, 그죠? 그렇잖아요. 함께 일하는 사람이지. 군대도 그렇잖아요. 고참이라고 마음껏 못 시킵니다. 야, 이것 좀 해줄래?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웍사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인원해서 야, 교회 질래 말래? 짓지 맙시다. 하면 그래? 그래도 기도 한번 해보자. 하고 이렇게 되지. 하나님의 명령이야, 지어야 한다. 이런 식이 지났다니까. 부모가 막 할 때 아이들이 반항하는 거 당연합니다. 부모가 거역하는 아들을 만들기 싫으면 지시를 하지 말라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했는데 아일라만 거부잖아. 그러면 불효자가 되는 거야. 그 말 안 했으면 괜찮은데. 왜? 일어나야 될 애한테 일어나라 하면 되는데 틀림없이 안 들을 애한테 왜 하느냐 이 말이야. 제가 안 들을 줄 알면 말하면 안 돼. 왜? 불효자를 만들면 안 되니까. 불순종의 자식을 만들면 안 되니까 부모는 절대로 하지 못할 일을 말하지 마라. 할렐루야. 뭐 좀 알란가 모르겠어. 여러분은 지금 그런 시대에 와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근데 한국은 어때요? 아직도 깊은 근대주의에 빠져 있죠. 오늘 건물 지어도 천편일률적으로 짓습니다. 그냥 5층 빌딩 쫙, 사각형으로 쫙, 계단 쫙. 지금 이 짓는 건물도 아니 지으면 새로 좀 지으면 어떻겠어? 그런데 쫙. 왜? 땅은 적고 공간은 많이 필요하니까 부동산 많이 나와야 되니까 층을 올려줘야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근대를 벗어나기가 참 어려워요. 왜? 기능주의로 가야 되니까. 땅은 적은데 10사람이 살려고 하면 이 지어 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아파트 값은 올라간다. 그러니까 부동산 남편이 있으니까 딱 그런 거 알잖아. 미국은 저래 짓다가는 박살난다. 한국은 저래 지으면 질수록 올라간다. 왜? 더 많이 들어오니까. 땅은 작고 공간은 없고 사람은 많으니. 그래서 아파트를 더 멋있게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 달려서 그런 거지. 그죠? 저 어디 꿈이야 저 어디 청평 어디 저는 주택 혼자 힘듭니다. 가가 살아보세요. 잔디 못 깎습니다. 풀 감당 못 합니다. 지가 지가 살러 왔지 관리하러 왔습니까? 에? 그런 청운의 꿈을 안고 왜? 탈건대를 하고 싶으니까. 생각은 탈건대를 하고 싶은데 사회는 안 따라가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더 자유로운 생각을 하지 못하고 모든 사회구조는 정치구조, 사회구조는 근대인데 삶의 구조도 근대인데 사회는 바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근대적인 사고방식으로 정치를 하려고 하고 경제를 이끌어가려고 하고 산업을 구조하려고 하니까 사람의 심성은 반항하고 싶고 벗어나고 싶은데 그러니 한국 사회는 갈등이 엄청 심한 거예요. 그래서 퇴근 시간만 땡 치면은 탁 일어서가 가는 미국이 부러웠고 우리는 땡 쳐도 과장이 가야 되나 안 가나 안 가나 보고 안 가면 다 있어야 되고 속으로 얼마나 탈건대를 했겠어요. 그런데 드디어 우리나라도 그런 거는 칼같이 가도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시대가 온 거야. 그렇지만은 사고가 다 바뀌었을까요? 사회가 다 바뀌었을까요? 그러니 아직도 계속 진행 중이지만은 사회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가고 혼돈스러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근대주의가 좋습니까? 탈근대가 좋습니까? 그런데 근대를 사랑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죠? 열정시어 차려 일어서 앉아 교복 입어 모자 똑바로 서 착착 그런 것도 절반 좀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가 온다고 하나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다 공존하는 거예요. 농경시대 지금도 막 노예 공존하죠. 네.
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다. 노예도 있고 그 전에 없던 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정근대적인 모습, 근대적인 모습, 탈근대적인 모습이 다 공존하고 있는 중에 어느 것이 대세냐 이거죠. 이렇게 세상은 변화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변화하지 않는 세상, 변화하지 않는 나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변함이 없어요. 수천 년이 흘러도 하나님의 나라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탈권위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잘못됐다 고치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전까지는 잘못해서 이제 이렇게 하자 그런 게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동일하고 영원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전능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준비의 하나님, 평안의 하나님, 존재하시는 하나님, 변함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 섬김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변함이 없어요. 그 나라는 겸손의 하나님, 희생의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그래야 되는 거죠. 그 나라 안에 우리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근대 때도 용서의 하나님, 희생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근대 시절에도 능력의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 탈근대에도 감성의 하나님, 자유로우신 하나님, 사랑스러운 하나님, 좋아요 꾹꾹 누를 하나님, 하나님 싫어요. 야, 경험해 보세요. 하나님 좋아요 꾹꾹 눌러. 이성이 필요 없어, 논리가 필요 없어. 하나님 좋아요 그냥. 변함없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그러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싶은데 이 세상은 변해야 안 변해요? 변하니까 우리의 선교도 변해야 되는 거야. 전근대식으로 선교하면 안 돼요. 근대식으로 선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옷이 변했는데 우리도 옷을 바꿔서 입고 전도해야지. 이해갔습니까? 그러므로 변화하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주기 위해서 그게 선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주는 게 선교예요. 이 사람이 전근대의 사람이든 근대의 사람이든 탈근대의 사람이든 하나님의 나라는 그 사람 속에 사랑과 용서와 평안과 기쁨과 생명을 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줄 거냐는 거죠. 어떤 식으로 줄 거냐는 거죠. 시대가 변했으니 변한 시대를 연구해서 그 시대에 맡겨줘야죠. 그래서 시대 연구를 하는 거고 시대 이야기를 하는 거고 정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이 그러면 어떤 시대냐? 여러분, 근대라고 하는 시대는 이성과 과학이라고 하는 강력한 인간의 엔라이트먼트를 가지고 나왔어요. 인간을 계몽시켰단 말입니다. 정근대 시대, 봉건 시대는 그저 신이 있어가 운명처럼 살았고 머리 이성을 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근대시대의 특징은 생각하는 거예요. 데카르트는 뭐라 그랬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래서 생각하는 인간, 호모 사피엔스, 이성적인 인간이 근대의 특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누가 막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카마 네가 어제 잘못했지 죄짓지 하나님이 벌 주신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 처묻노 이런 묻는 거죠. 과식했지. 이게 이성주의란 말이에요. 이게 근대사회란 말이에요. 막 어디 아파가 머리가 띵하고 아프면 막 옛날에는 목사님한테 가 기도해 주세요 하고 굿하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병원 뛰어가지고 감기네 이래 나오는 거예요. 해열제 한 방 맞으세요. 끝인 거예요. 그게 이성입니다. 근대시대입니다. 모든 시대 아주 고상하고 멋있죠. 그게 과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건 과학적인 거예요. 이 사람이 췌장암이 걸리니까 적어도 6개월 안에는 다 가시더라.
그래서 통계로, 물론 사는 사람도 있어요. 통계가 100%는 아니잖아요. 그게 과학입니다. 엉터리 과학일 수 있죠. 과학은 잘못하면 이용당하죠. 그래서 과학과 이성이라는 건 이게 과학적이야. 이게 과학적이야. 그래서 이성과 과학이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 20세기가 들어오면서 최고의 과학을 누렸던 것이 뭐냐? 타이타닉입니다. 타이타닉은 침몰할 수 없는 배입니다. 과학적으로.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모든 과학기술이 총동원됐습니다. 완벽한 배를 만든 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과학적으로 빈틈이 없는, 침몰을 할 수 없는 그런 과학의 최첨단의 집합소가 타이타닉이었는데 첫 항해에서 1912년 4월달 14일날 1912년 4월 14일 타이타닉호는 처음으로 대서양을 건너서 꿈에 부푼 친구들을 태워가지고 미국을 향해 가다가 침몰해 버렸습니다. 전혀 항해에서 2번도 못 해보고 5시간도 못 가보고 그때 20세기 과학의 종말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리점 시대의 한 축을 이루었던 과학 믿을 게 못 된다. 과학만 믿고 앉아서는 안 됩니다. 과학적 이렇게가 앉았는데 집 무너지면 죽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더 완벽한 과학을 요구했던 거죠. 과학적으로 100% 안전해도 더 안전한 장치를 취해야 한다. 그게 미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은 더 발전하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과학을 믿을 수는 없다. 과학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 이해갔죠? 한쪽에 과학이 무너지니까 이제 남은 거는 뭐만 남았어요? 이성만 남았죠. 근데 이 이성을 믿고 나왔는데, 인간의 이성을 믿고 나왔는데, 누구나 전쟁은 나쁘다 그래야 될 줄 알았는데, 누구나 살인은 나쁘다 그래야 될 줄 알았는데, 누구나 동성애는 나쁘다 그래야 될 줄 알았는데, 누구나 이혼은 나쁘다 그래야 될 줄 알았는데, 누구나 사기는 나쁘다 그럴 줄 알았는데 웬걸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내 살겠다고 니를 죽이고, 내가 더 부자 되겠다고 니 걸 빼앗고, 우리나라가 더 잘 살겠다고 저 나라를 쳐들어가는 거예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막 일어나는 거예요. 권위적인 정보가 돌아서 국민을 우롱하고 자유를 억압하고 개인을 구속하고, 이성이 발달한 시대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 이 인간의 이성 믿을 만합니까? 이 인간의 이성이 잘 돼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성을 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 생각을 믿을 수 있습니까? 내 생각대로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자기 생각을 펼치겠다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정권을 잡으면 어디에 되겠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펼쳐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인간의 이성은 내가 완벽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다는 걸 전제하고, 혹 이게 좀 낫지 않을까 하고 가면은, 아, 해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하면 철수할 수도 있어야지. 왜 내 생각을 펼치려고 그래요? 인간이 무슨 이성이 절대적이고 인간의 이성이 똑똑하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 생각 다른 사람도 얼마든지 존재하는 거죠. 이렇게 만들자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만들자는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성을 믿을 수가 없다. 그 이성도 무너지고 과학도 무너지고, 그러면 뭐가 무너지죠? 근대가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 탈이성, 탈근대, 탈과학이 나오는 거죠. 지금 시대가. 그래서 야, 그거 가면 안 돼, 과학적으로 안 돼, 걔도 필요 없습니다. 내 감정이 가작하면 가는 거야. 야, 그래 하면 죽어, 걔도 죽어도 좋다, 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런 시대를 향하여, 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하면 됩니까? 안 되죠. 왜? 지옥 가도 좋다 하니까. 지옥이 더 좋은 걸 어떻게, 이까지 나옵니다. 야, 지옥 가면 그 뜨거운데 그 죽는데 가면 좋겠네, 불가마처럼. 응? 지옥이 막 뜨거운 불 끄는 게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데,
야, 대끼리네. 찜질방 아저씨들. 어? 영원히 꺼지지 않는데 열로 뗄 것도 없고 뭐. 와, 지옥 지긴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옥 간다 그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 줘야 되지. 잘못된 껍데기 건물만 줘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내용을 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 사람이 지옥 가든 천국 가든 내용을 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 속성이 여러분 속에서 그거 완성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오늘 우리가 고생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만큼 있고 저만큼 있어도 내가 예배하고 교회 나오고 예수 믿는 거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남이 욕해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나오는 거지. 이거 포기하고 세상 나라 따라갈 것 같으면 뭐 걱정할 게 있어요. 뭐 고민할 거 있어요. 뭐 갈등할 거 있어요. 다 같이 따라가 주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다 같이 따라가는데 결론은 다 망하더라. 이러면 그거 왜 따라가겠냐는 거지. 그래서 아니야, 그 따라가면 죽어 나와. 그 따라가면 죽어 나와.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그 가든지 저 가든지 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이 시작했죠. 아브라함에게 이메오시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나라를 이루겠다고.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용서의 하나님이요, 기쁨의 하나님이요, 쾌락의 하나님이요, 즐거움의 하나님이요, 놀라움의 하나님이야. 아름다우신 하나님이야. 그걸 우리에게 창조하고 싶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 속에 만들고 싶어서 아브라함 안에서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겉으로도 드러나기 시작했죠. 이삭에게 드러나고 야곱에게 드러나고 12아들에게 드러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드러났는데 드러나다 보니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잊어버리고 단체로 겉으로 보이는 하나님 나라만 열심히 시아가 예루살렘 성전 자랑했죠. 그런데 파괴돼 버렸잖아요. 그게 파괴됐다고 하나님 나라가 없어집니까? 아니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데. 그러니 그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사람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이룩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왔다. 그게 선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선교하러 오신 거예요. 사명을 띠고 오셨다는 거죠. 뭘 하기 위해서? 우리 각 사람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 오셔갖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얼마나 많이 가르쳐줬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낙심한 자를 일으키고 죄전자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주고 우리의 허물을 다 감사 안아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탓하지 않으시고 그냥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불러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러나 너희들은 그런 능력이 없으니 내가 성령을 주겠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능력의 하나님이 돼가지고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막 이렇게 계속해서 전파하고 일으켜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한국 땅에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데 이 전하려고 할 때 어떤 방식을 가지고 전하겠나 이거예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저 사람 속에 어떻게 심어줄까? 과거 방식은 안 된다. 옛날 방식은 안 된다는 거예요. 탈근대화, 포스트 모던.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근대주의에 쭉 빠져 있기 때문에 근대주의 안에서 좌파 우파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웃기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근대주의를 우파가 잡고 있었다면 근대주의는 누구 걸로 보여요? 우파 걸로 보이죠. 그런데 좌파들은 그러면 진보로 보이죠. 왜? 우파가 근대니까 이걸 막 반대하니까 원래 반대해야 탈근대잖아요. 그러니까 좌파가 반대하니까 좌파가 탈근대로 보이고 진보로 보이죠. 그럼 좌파가 포스트 모던인가요? 아닌 거예요. 똑같은 근대 구조 안에서 좌파 우파일 뿐이야. 포스트를 가지를 못해. 생각이 똑같아. 지배하는 근위도 똑같고 규율도 똑같고 규제도 똑같고 뭐 백성을 해방하지 않아. 인간을 해방하지 않아. 그냥 정의라는 잣대와 뭐 공평이라는 잣대 뭐 인간성이라는 잣대 뭐 이런 거 가지고 공격할 뿐이야. 여기는 법이나 전통이나 규율이나 표준이나 보편적이나 이런 걸로 이쪽을 억눌렀다면 여기는 자유니 인권이니 뭐
정인이 이런 것도 공격하는 거야.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탈근대까지 가지를 못하고 근대주의 안에 그냥 머물러가 네가 올리 내가 올리 네가 잡았니 내가 잡았니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어? 이 좌파가 정권을 잡으면 건물이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회사의 상하 구조가 다 깨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지. 기득권을 바꿔진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시민들은 답답함을 느끼고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진보가 있어가 그런 사회가 올 줄 알았는데 뭐 하는 짓이야? 똑같네. 그러므로 왜 사람들은 탈근대를 하고 포스트 모더니즘을 가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이 사회를 훑어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걸 하고 있는데 유럽이나 미국은 포스트 모더니즘도 지금 썩 사라지고 있거든요. 이게 자리를 잡지 못하고 확 튀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 워낙 불분명하고 방대하니까. 그런데 한국은 아예 말은 있어. 그러나 흔적은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근대주의 아직 빠져가들이 싸우고 있는 거야, 우리나라가. 앞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사상을 지배하려면 빨리 탈근대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맥락을 짚어보면서 깊게 깊게 우리 교회가 먼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바뀌면서 사람에게 이 사람이 정근대인지 근대인지 탈근대인지 탁 판단해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탁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와가 지금 다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 탈근대 할 수 있는 근대주의가 무너지는 소리가 막 나는 가속화가 뭐냐면은 저 건물을 폭파시키고야 빨리 확 무너지듯이 이 근대를 확 무너뜨리는 세계적인 그 아젠다가 코로나19죠. 이게 나오는 바람에 근대가 지금 폭약을 터뜨렸어. 장치만 해놨다가. 안 터뜨렸으면 계속 갔을지도 몰라. 근데 결국은 뭐 동공화되고, 공동화되고, 그죠? 막, 뭐 슬럼화 되겠죠? 황폐한 세상인 거는 분명한데, 그 낡은 체제를 놓고 막 딴 거 했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폭약을 터주듯이 확 무너지고 있는 거야. 확 무너뜨리고 있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건물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무너뜨리기만 할 뿐이야. 그게 당황스러운 거죠. 새로운 대안을 딱 모색하고, 아, 이거 무너져도 저렇게 가겠구나. 그런 게 와야 되는데, 막, 미처 그런 걸 연구할 사이도 없이 지금 기존 체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금년도 2월 달에 충격을 받았어요. 기존 체제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지금 정신을 못 차려요. 아직까지도. 그리고 8월 달에 지금 일어난 거는 그런 내부적인 문제가 아니고 어떤 재난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은. 2월 달에 일어났을 때는 교회가 재난 때문에 고민했다는 거죠. 자, 전 세계적인 재난이 닥쳐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재난 당한 사람은 어떻게 위로해야 되는가? 이 재난을 향하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걸 연구하고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소중하고 목숨같이 중요하지만 이런 재난을 위해서 교회가 앞장서서 이 재난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야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야. 그런데 8월 달에 지금 일어난 거는 법적 문제가 된 거예요. 사회적인 행정 문제가 된 거예요. 이거는 지금 코로나가 위험하다 안 하고 상관이 없어져 버린 거야. 그걸 빌미로 종이 한 장 들고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은 이거는 사태가 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 법적으로 어느 것이 옳으냐 고민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현행법을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 규율을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 규제를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걸 논리적으로 증명을 하든지 감성적으로 하든지 해야 될 때가 왔다 이 말. 새로운 과제를 던진 거죠. 그러나 세상은 이미 탈근대, 세상은 이미 탈권위. 그렇죠? 요즘은 대통령도 넥타이 안 매잖아요. 이게 권위거든요. 다 벗어버렸잖아요. 대통령이 비서실에 비서들하고 커피나 하나 마시더라. 그런 게 왜 사진에 나옵니까? 그런 시대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뭐 형식만 그래 하면 쇼가 되죠.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그런 시대인데 막 그런 걸 고민해야 되는데 교회가 그러면은 지금 이 입장에서 교회도 권위, 순종 이런 것만 갖고 있다가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러니 이런 국가라고 하는 체제와 개인이라고 하는 체제가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국가가 개인을 막 통제하는 사회, 전체 사회가 되죠. 이렇게 갈까봐 두려운 거죠. 그렇다고 해서 국가를 해체가 개인끼리 살자니까 이런 재난이 올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막아줄 그런 기관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국가는 국가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있겠지만 이 국가가 개인을 다 통제할 것이 아니라 개인 그룹들이 통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그룹들이 생겨야 되는 거죠. 왜? 그거는 개인이 아니면서도 단체잖아요. 단체면서도 개인이잖아요. 이해갔습니까? 국가가 획일적으로 통제가 개개인이 전부 그곳에 통제당하는 그런 사회, 전체주의 사회, 무서운 사회, 그런 사회는 엄연히 거부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개개인 다 놔두고 국가가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또 안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해체를 주장하지만.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룹으로 모여야 된다. 그룹으로 모여가 이 그룹이 공동체가 되어서 그룹이 대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개인도 아니고 국가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21세기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는 그룹 시대라는 얘기 이해갑니까? 그 그룹이 지향하는 목표가 무엇이며 그것이 그 그룹의 자기들의 삶을 결정하고 그 그룹의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그룹이 살고 죽는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룹에 들어가야죠.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우리의 지도자고 성령이 우리의 선생이고 성령이 우리의 보호자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모시고 따라가면서 이 공동체가 되어 개인도 아니고 국가도 아닌 그런 공동체를 가지고 21세기 나가야 한다. 그러니까 그런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에 충실한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누리는 공동체. 그래서 그 개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자들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 사람 속에 막 이렇게가 열매 맺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기본 신앙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런 공동체에 있고 그러면 내가 그 신앙이 지금 정확하냐, 어느 만큼 신앙을 해야 되느냐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야 우리 개개인 하나가 정확하게 설 거 아니에요? 이 혼란한 시대에, 이 혼돈의 시대에, 이 카오스 같은 시대에 어느 것이 맞는지 막 너무 혼돈한, 다 자기가 옳다 그러고, 그러니까 모든 결정을 여러분이 하라 그러니까 나는 결정 못하겠어, 누가 결정 좀 해줘, 오히려 타율적이 되는 시대가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결정해 주느냐? 좋은 사람이 결정해 주면 좋은데 나쁜 사람이 결정해 주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러니 함부로 남의 이야기도 받아들일 수가 없고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거짓 뉴스가 판을 치고 비진리가 판을 치는 이 시대에 전부 노출되어 있는 이 방황하는 양들을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딱 가르쳐주고 세상이 변하든 안 변하든 하나님의 나라 성장하도록 해야 되잖아요.